예. 오늘 피를 볼 때 또 너희를 나를 말이야, 나를 피를 볼 때 내 영혼을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또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이란 말이 말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먹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람들을 믿다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나 생각 안 나는데, 나 모르는데, 그게 다 시건한 겁니다. 거짓말한다, 이게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그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때가 되매 그의 품속에서 독생자가 이 땅에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믿음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들, 이제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유명한 사건이에요. 애굽을 탈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그것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과 그 유월절의 그런 절기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총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백성으로 만들었구나. 아니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약에는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라.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율법은 참 형상에 좋은 그림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로 기록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실상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출애굽한 사건이 있습니까? 또 두 번째로 유월절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성도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시고 16장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 세상입니다. 애굽 왕 바로 세상의 임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 임금인 마귀의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출애굽한 이 사실은 그들의 역사가 되듯이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나와서 자유함을 얻은 진정한 해방된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그래 예수께서 각각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증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12장에 이렇게 읽었는데 2장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죠. 2장 2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여러분들의 정말 인생을 10년 살았던 20년 살았던 50년 살았던 그것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고역, 이것이 있어야 막 살고 싶어야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 해도 아무 관심이 없어. 왜? 자기는 고역이 없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삶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허무할까? 내 인생이 뭘까? 왜 태어났다가 왜 살아야 되며 무엇 먹고 살다가 또 왜 죽고,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인생을 많이 고민하면서 또 세상과 싸우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런 모습 가운데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죠. 인생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고역을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찾는다 이거예요. 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 하고 주님 앞에 달려옵니다. 조용해 조용해 떠들지 마 해도 자기는 소리 지른다 이거예요. 예수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보시고 그를 고쳐주듯이 말이요. 38년 된 병자랄지라도 그렇게 뭔가 그 물이 통할 때 움직일 때에 그 샘물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고쳐주시듯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역으로 인해서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빼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24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으려고 몸부림친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남녀 지하고아를 막론하고 말이야. 지하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나 그냥 뭔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따지지 않고
그렇게 찾는 사람.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자.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처럼 말이야.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 만나서 예수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이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한 그 약속. 자, 그러면 그 약속이 뭔가?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자, 13절에 창세기 15장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래, 하나님이 벌써 아시죠.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들을 다 택하셨으니까 그 아신다. 이방, 그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그 왕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 괴로운 거 괜찮은 겁니다. 괴로워야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이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고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로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정말 자기 영적인 생활을 알고 자기 영혼의 허무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정말 만나려고 한다. 자, 그리고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동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래서 이제 12아들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괴롭고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다면 다 주님께로 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이와 같이 예수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자손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그것을 자기가 그 약속에 대하여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자기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 자기가 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거든요. 예수께서도 제자를 사랑하셔야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그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아브라함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부르짖는 그들을 갖다가 이제 데려오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최급하라 이거예요. 세상 임금이 뭡니까? 세상이 뭡니까? 진리가 없어요. 거짓과 영광이 없으니까 어둠과 또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바로 예수 믿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있어야 내가 탈출하는구나. 지금 탈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 회개라는 것은 메타나이테에서 다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돌이켜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인생길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천국으로 향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영광의 나라에 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듯이, 야, 저들의 역사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성경 읽다가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지 말고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내가 허무한 이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영광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세를 따라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이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이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자기 영적 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모세의 말 안 듣고 아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 영적 생활할 때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한 것처럼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진리의 말씀을 듣자. 진리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침대 요한이 회개하라,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여자가 낳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여자가 낳는다. 인류 다 여자가 낳습니다. 엄마로부터 나온다.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래도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해서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한 자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베들레헴에 나신 나사렛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 주의 말씀만이 진리요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요, 그 심령이 복된 심령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요, 귀가 하나님이 귀를 주셨는데 그 주파수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그렇게 인간에게 만들어 준 겁니다. 너무 작은 소리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고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해서 그저 그 주파수를 20에서 2만 헤르츠만 쫙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은 소리를 너무 듣게 되면 누가 소곤소곤하는 거 다 들어. 요거는 거 소곤소곤하는 거 다 들으면 이 정신 미쳐서 살 수가 없어. 소곤소곤하는 거 못 들어야 그래도 다행이지. 또 너무 큰 소리 들으면 사람이 정신 나가. 너무 밖에 거 너무 다 들리면 또 그것도 힘들어. 그 사이 안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안에서 자꾸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꾸 들으면은 이제 믿음이 생기고 진리의 말씀이 자꾸 자기 안에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기 영혼의 레마가 돼서
감동이 돼요. 감화가 됩니다. 뜨거워집니다. 아멘이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거요. 아, 내가 침례받아야겠구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막 생긴다. 주님만 만나면,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지키신다 하겠고 나를 도와주신다 하겠으니 나는 주님만 사랑하리라. 세상에 어떤 세상에 위로의 말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난 주의 말씀을 위로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에 그대로 생각한다. 양을 잡아라 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 또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 듣고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길을 막고 안 들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양을 잡아라, 양 갖다가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 된 수컷 양을 갖다가 그를 갖다가 잡아라. 예수 누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성문이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양을 잡으라 했으니까, 아니 왜 꼭 양을 잡고 염소만 잡으라 했는가? 아니 돼지 잡고 말 잡을 수 없는가? 아니요, 양을 잡으라 했으니. 왜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말이야. 양을 잡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피를 가져다가 그 기둥 문지방과 그 인방 문설주에 이렇게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의도 바르고 기둥에도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 말에 듣지 않고 순종 안 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에 예수의 피로, 자기 영혼을 예수의 피로 바르지 아니하면 자기 영혼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지방과 인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대로 발라라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한 것처럼, 아,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 글쎄요, 그 피는 내가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나는 피 안 믿겠소. 멸망당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피가 없다 할지라도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했을 때 아멘, 피에는 생명이 있다 한 것처럼 그걸 믿으면 그 영혼에 피를 바르는 것이라 이거야. 자, 주의 보혈 믿습니다. 세 번 시작.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그렇죠. 자기 영혼에 예수의 피로 발라졌다라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찬양만 할 때, 찬양만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에 대해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얼마나 그것이 믿음으로 그 노래를 부르고 찬양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의 피가 말이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삶아 먹지 말고 구워서 먹어라. 구워서 먹어라. 불로 구워서 다 내장까지 싹 먹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되 다 믿는 거예요. 진리는 다 참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라 하면 그것도 믿는 거 가면 되는 것이고, 날 따르라면 또 따르면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으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좋은 말만 선택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의 말씀에 다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순종하려면 순종하고, 용서하면 용서하고, 회개하면 회개하고, 침례받으려면 침례받고, 성령 받으려면 성령 받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제자들 향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내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이 영혼들한테 찾아가서 당신의 영혼을 예수께서 이미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당신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걸 선포해서 그가 살면,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은 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는, 우리 생각 속에는 항상 전도의 삶.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십자가의 도를 전하자. 그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넘김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리니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꿈꾸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런 인생을 꿈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그는 다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듯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아시고 죽겠다라고 하시고 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들이 그 장대에 달려있는 그 돛뱀을 보고서 바라보면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생명을 믿으면 그 사람이 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 바라보면 무슨 그게 생명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 내 저주를 저가 담당하셨으니 나는 그의 공로를 믿느라.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 그를 믿느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의 공로를 힘입자. 그렇죠. 예수의 공로를 힘입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를 말이야. 힘입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해야 할 일이라. 그리고 무교병 먹고 누룩 넣지 빵을 먹고 쓴나물 먹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석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라고 주님이 부탁을 하셨다. 예수 믿고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에 철저하게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영적 생활에 원수들이 자꾸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게 뭐냐면 자꾸 결함이 있죠.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다 믿으면 되는데 의심하죠. 의심. 걔 그럴까?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가나?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났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성령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확실하게 육체의 증거가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냐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해서 예수 믿고 세상 임금 이 바로인 바로 왕에게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되듯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따온다. 마귀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 그래서 가장 우리가 힘든 게 뭡니까? 죄 때문에 마귀에 속하고 마귀 지옥 갈 때 우리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었다. 그렇죠. 내 영혼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었노라. 그게 바로 여러분 간증 아닙니까? 언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그러니까 내 영혼의 간증이라 이거예요. 자기 영혼의 간증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예수 믿은 간증 써야 됩니다. 글도 써봐야 돼요. 자기가 나는 정말 예수 믿은 근거가 있는가, 변화받은 증거가 있는가, 주력한 사실이 있는가 다 탈출했죠.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래 로마서 8장 1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죄가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이 뭐예요? 또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를 보니까 바로 죄가 있지 않느냐. 교통법규가 없으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갔을 때 그가 바로 법규를 어겼다라고 범칙금도 물게 되는 것처럼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정죄하는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양심의 법이 있어서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양심이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만 안 되는데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만 안 되는데 다 자기가 이제 정죄받습니다.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 영적 생활 잘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게 양심이 늘 찔리고 있어요. 그거를 해방된 것이 뭐예요? 그래 성령의 법이라 이거예요.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율법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호등 안에서 60km 안에서 마음껏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기가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내 평생에 주님을 위해 살다가 난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 뭐라고 하는 그게 자유한 사람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야, 너 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누가 뭐라 할 거 없어요.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겠다는데 주님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얻겠다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실이 있고 자기 유월절 지킨 그 증거가 있는가, 유월절을 아는 증거가 있는가. 거기 뭐라 했어요? 아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나중에 뭐라 했습니까?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사셔서 자기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성령으로 증거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도 내 자손도 영원한 규례가 있는 것처럼 영원히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할 수 있다. 예수 위하여 죽고 예수 위하여 살고 싶고 얼마나 기뻐요. 누가 뭐라고 그걸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아유
부모님한테 가서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내 주님 사랑해서 가겠습니다, 누가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걸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완전히.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라 이거예요. 그냥 넘어간다 이거예요. 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무엇을 넘어가는가? 바로 피가 없으면 그 죽음의 천사 사자가 와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응? 피가 없으면. 여러분,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환난과 우환이 막 집안에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의 피로 덮으시라 이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 아, 목사님 어떡해요? 예수의 피가 있잖아.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한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주셔서 내 피를 발라 마셔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자꾸 난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고 환난이 있고 우환이 있고, 우환이 그 근심 웃자입니다. 자꾸 근심 있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있을 때 예수의 피, 주의 보혈 자꾸 바르라 이거예요. 예? 그래야 원수도 깜짝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께서 믿음을 줬는데도 왜 사용할지 못하냐 이거예요. 제 몸이 아파요. 예수의 피로. 제 죄책감 느껴. 예수의 피로 자꾸 덮는 겁니다. 주의 보혈 의지하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세요. 내 영적 생활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1절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자, 다 같이 하면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귀는 우리 양심을 참소하는 자요, 바로 우리 양심은 율법에 정죄받는 자요, 하나님의 법에 정죄받는 자요. 자꾸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들을 이겼다 하는 것처럼 마귀를 이기고 율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이 있다 이게. 네?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긴다. 좌절을 이긴다. 두려움을 이긴다. 우환을 이긴다. 질고를 이긴다. 다 이기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억하는 게 뭡니까? 6월절 기억하면서 순나물 무교병 먹으면서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들이 절기를 지켜가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성도들이 자기 안에 예수의 피가 있음을, 자기 안에 6월절의 증거가 있음을 왜 증거받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명을 얻었으니 자기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길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거예요. 증거. 그 기쁨, 그 능력.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균쩌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리라 하는 것처럼 균쩌고 병고치고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을 사용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의 증거받고 일평생 영적생활 승리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우환도 넘어가고 질구도 넘어가고 좌절도 낙심도 두려움도 병도 다 넘어간다 이거.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충만할 수 있도록.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예수의 피에 증거를 가진 자이다. 그렇죠. 예수의 피에 증거를 가져서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보혈 의지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의 증거받고 날마다 영적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마귀로부터 나와서 죄와 그 율법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영광의 나라로 쫙 가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에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피로 내 증거 삼는 내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의지하면서 우리 예수여 두 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